다 도장 찍으셨죠? 도장 다 받으셨어요? 네, 석빈이 잘 받았어? 두 번째 날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특별 저녁 기도회 기도하고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 날 저희들 다시 이 밤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아들 예수님 기꺼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 은혜를 이 밤에 더욱더 깊이 알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저희들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깊이 와주시며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 해봅시다.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집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힘쓰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이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오직 주의
없으면 저희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르신 그 발을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이 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다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 오직 예수만을 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용서의 보혈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여기에 모인 저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며 예수님만을 진실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말씀을 우리를 갈아엎는 능력의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으켜 주시고 아직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였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주님의 임재로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리더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그는 열심히 따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꼭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예, 꼭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게 시간 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꼭 은혜 주셔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고난주가 두 번째 날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셨고요. 그리고 첫째 날 그 입성하고 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정화를 하고 나서 이제 뭐 그 시간, 그러니까 아마 그 하고 나서의 그 다음 행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그런 동네에 이제 가셨습니다. 이틀 후면 이제 유월절이고요. 그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뭐 그리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 정화를 하고 아마 이쪽 지역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시몬이란 한데요. 아무래도 여기 보니까 그냥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예전에 이 사람이 이제 나병이 걸렸었는데 아마 예수님께 고침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나병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건데 아마 마을에 살고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나병이 이제 회복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에 있는 그 베다니 지역에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사람들이 뭐 많은 추측을 해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혹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혹시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성경에서 정확히 어떤 관계다라는 것은 나오진 않지만 아무래도 뭐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그냥 식사하고 있는 중에 한 여자, 여기서 이제 한 여자라고 나왔는데 이제 마리아라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붓게 됩니다. 정말 이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근데 여기서 깨트렸다라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어린애들 그러면 예수님 머리에다가 깨트렸습니까? 뭐 그렇게 그건 아니고 이게 주둥이가 긴 항아리였는데 이 항아리를 아마 꺾어서 깨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드 향유라고 했는데요. 이 나드 향유는 인도산으로 인도에서만 나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최고급 향유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것이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일일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뭐 우리가 뭐 얼마 뭐 계산 뭐 다 다르지만 아마 1년치라고 하면 정말 적지 않는 그런 품삯이라고 하죠. 뭐 우리도 말하면 뭐 중형차 한 대 값도 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벌 수 있는 것이 300데나리온이라면 당시 여자들은 특별히 뭐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1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향유를 깨트렸는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이제 가룟 유다라고 딱 콕 집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 왜 그것을 그렇게 허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변의 반응은 좋은 반응이 아니에요.
왜 그렇지? 왜 이렇게 행동했지?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아마 이 마리아도 예상치 못한 반응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같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어떤 정말 이렇게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난다. 그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이목을 다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향이 아마 좋은 향이다 보니까 그 안에 향이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그대로 그냥 본인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사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말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한 내용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제자들이 아니 왜 이 여자가 기름 붓는 행위를 막지 못했느냐라고 서로 이제 책임 전가를 했던 것이죠. 잘 막았으면 이 돈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너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그걸 하나 막지 못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왜 허비했느냐 반응을 보이면서 심지어는 여자까지 책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기 돈을 가지고 향유를 깨뜨린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제자들이 여자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분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화낼 일인가요? 화낼 일이 아니죠. 뭐 자기가 손해 본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제자들 반응이 우리가 흔히 할 때 오바한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유를 깨트리지 말고 정말 조금만 이렇게 해도 될 일인데 왜 깨트렸냐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들이 볼 때는 이것은 낭비라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절기가 끝나면 가난한 자들 기억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기간에 제2의 11조를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구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고 구제를 하면 아마 더 의미 있게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는 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아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는 이 향유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지만 그것을 나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면 그냥 그 사람 수준이 낮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이용해서 나의 탐욕은 갖추지만 뭔가 정의로운 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명분을 만들어서 의로운 척을 하지만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정말 얼마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명분도 좋았는데 근데 그 속에 가만히 보면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타인의 선행에 비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혹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타인이 선을 행했는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기 것을 가지고 허비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그 내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있고요. 또한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한 것에 대한 질투심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 열심히 돼서 봉사하고 헌신을 해요. 그런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꼭 그렇게 티를 내야 하냐? 그리고 또 돌려서 너 몸 생각도 해야지.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그 사람에게 쏠리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수요일 날, 그때 교회는 이제 수요일 날 오전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예배가 있었는데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권사님들 몇 분이서 이제 교역자들이 식사를 이제 밖에 나가서 하니까, 그러면 수요일 날 오전 예배 마치고 그 식사를 이제 섬겨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식사 준비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하더니 이제 권사님, 그 중에 권사님이 이제 교역자한테 와서 더 이상 못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왜 갑자기 못 해줍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니네들만 좋은 일 하냐라고 이게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본인들 재정 들어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교역자들의 칭찬이 그 사람들에게 쏠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질투심,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탐심과 탐욕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들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과 헌신과 수고가 있으면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혹시 나도 내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그 선행과 그런 봉사하는 거에 있어서 혹시 나도 그렇게 돌려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좋지 않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 장래를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2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사건,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전체를 보면 이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오히려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 전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넘기고 예수님을 팔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섬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리아의 행동이 유한이 되고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죽이려고 하고 나를 다 팔으려고 하고 내가 다 잡혀가는 상황과 다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이 마리아만이 자신의 모든 것들 예수님께 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때 마리아는 나드 향유를 부어 마치 버림받은 시체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존귀함을 표시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으면 존귀한 길을 가시면서도 외로우셨을 텐데 모든 사람이 다 외면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일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인하여서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유한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마리아가 그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해야지라고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그 여자의 헌신과 수고로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향유를 깨트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주님을 너무 기쁘게 했고 주님의 너무 감동을 주었고 영원히 기념할 만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몇몇 사람들에겐 정말 불편한 그런 행동이었고 정말 쓸데없는 일처럼 보였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처럼 너 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냐,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그 일을 기쁘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그런 것도,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관심도 과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한 질문과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과 수고하는 일이 있기를 바라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관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정말 값비싼 그 나드 향유를 드렸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 나드 향유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 마리아의 집은 부유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단이라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변두리였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지역에서 유지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아마 집을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성전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는 것은 그만큼 시내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정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그 집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름은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이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 그 족보나 그런 것 했을 때 아버지 이름이 먼저 꼭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 보면 아마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신학자들의 말로 이 시몬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형편은 더욱더 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나병으로 인하여서 가게가 전혀 활동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마리아의 집안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액수가 커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뭐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향유를 깨트린 이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 거짓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이 마리아는 진실된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준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정말 거룩한 척, 신실한 척,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척을 하는 것인지 진실된 마음이 다 아시는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세상적인 것에 의미를 둔다면 이 여자의 행동은 정말 허비하고 낭비하고 정말 무의미한 그런 정말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둔다면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행동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가는 길, 홀로 가는 길을 이 마리아가 준비하고 예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에 맞고 그 예수님의 합당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돈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한,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낭비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낭비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되었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는 언제나 계산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것저것을 해줄 것을 계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계산하고 뭔가 서로 이게 밀당을 하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게 되면 짜증도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면 더 해주고 싶고 더 해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더 해주고 싶은데 내가 상황과 형편이 되지 못해서 해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향유, 자신이 갖고 있던 향유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계산하고 어떤 재보고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마리아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는가 하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갑니다. 이틀 후면 6월절이에요. 이게 마리아는 뭐 잘 몰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마지막 기회를 잘 포착했습니다. 알고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그리고 그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힘을 다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힘을 다하여서 정말 그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성령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함이 있을 때 순종함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주님이 기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은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뭐 갑자기 어떤 일이 막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마음이 쏟아질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리아가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생각이 있었기에 그런 감동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 고민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어떤 생각을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갈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동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한 고민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동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올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크다면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며 나감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면 아깝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에 고민을,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달라 할까봐 이것만 빼고 하나님 내가 다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혹시 고백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할까봐 혹시 꼼꼼 숨겨 놓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 건강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좀 사용하고 싶다 하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드려도 이 재정은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자녀를 한번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자녀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갖고 있는 그 학벌과 너가 갖고 있는 직업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꿈과 야망을 나를 위해서 한번 사용할 수 없겠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난 아직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참 쉽지 않는 고백과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는데, 정말 하늘 보좌까지도 버려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난 여전히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고 정말 소중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크다면 이 또한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크다면 이 또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 주간 시작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날인데요. 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달라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예 주님 제가 기꺼이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깨트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어서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나는 왜 주님께 이걸 드리는 것이 왜 주저주저하고 왜 망설여지는지, 나의 믿음 없음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서 내가 주님께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과 염려를 사단은 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혹시 이것을 정말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 주님께서 정말로 완전히 가져가 버리시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짓궂은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했습니다. 시험인 것이죠. 그 마음이 정말 나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삭이라는 그 아들에게 더 마음이 있는지 주님께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그런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기에 믿음으로 그 아들 기꺼이 주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달라 하는데 내가 주저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며 우리 한번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계속 찬양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때 하나님, 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면 계산하지 않는다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계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여전히 나는 주님, 그것만은 아직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중을 통하여서 내가 그 고백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꺼이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여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 내가 기꺼이 주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건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소중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하나님, 사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주님의 것을 드리며 아까지 없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의 앞에 기꺼이 은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 이 욕함을 깨뜨려서 주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재정을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내 자녀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의 약벌과 약지역과 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갈등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는데 난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올려드리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혹시 주님의 사랑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까?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생각난 것이 있다면 한번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럼에도 주님, 나는 주님을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기꺼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오며 주께서 주신 것 내가 주님께 다시 되돌려드리며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오미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날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되시고 주께서 나의 모든 것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기꺼이 주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보다 더욱 앞서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언제 주 앞에 내려놓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혹시 말씀 듣다가 이것이 생각났다면 하나님, 기꺼이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주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양감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에게 모든 것들이 내 하나님의 양감지 않는 인생을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는 것은 주의 은혜요 나의 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께 우리들이 약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 갈등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으로 오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되는 거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해주시고